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보통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반가움이 인사로서의 반가움인데 정말로 반갑고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인사 못 드리고 이렇게 말씀의 나눔으로 대신하게 된 것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친정 갔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5년 만에 친정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친정집도 변하고요. 근데 다들 얼굴은 그대로세요. 세월이 지나면 저좀 늙기도 하고 배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다들 그대로시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은혜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없이는 저희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사용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얀마 말로 인사말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밍글라바 이렇게 인사합니다. 쉽죠? 참 쉽습니다. 이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밍글라바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평성으로 그 동남아 가니까 이게 성조가 있더라고요. 말에 그대로 이성으로 밍글라바. 제가 알기로 이 울산에도 미얀마 사람들이 근로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 만나면 미얀마 사람 만나면 밍글라바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예. 밍글라바라는 뜻이 밍글라라는 뜻이 은혜, 축복, 복 이런 의미이고 바가 뭐뭐입니다라는 전미사입니다. 불교도들이 제가 미얀마 가니까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인사하는데 얼마나 선교사로서 마음에 도전이 되든지요. 밍글라바라는 인사말 참 좋은 인사말이죠. 예,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35절 말씀에서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신학교 입학 시험은 치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었지. 예수님께서 온 마을과 성에 두루 다니사 첫 번째로 무슨 사역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육 사역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복음 전파 사역 하셨습니다.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치유 사역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는 교육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한 그 3년 마지막 3년의 시간 동안에 이런 세 가지 사역을 감당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일들을 하셨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금 남부선교원에서 자 친구들 선생님 따라하세요. 자 첫째 날에 이거 율동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노래만 합니까? 아니면 모션을 합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 본을 따라서 율동을 하다가
그걸 기억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런 본을 보여주신 데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는 이 사역들을 하셨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귀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 어떤 생각, 그런 것과 똑같이 살 것이 아니라 아파트 평수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 자녀를 얼마나 좋은 대학에 보내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도 아니고 힘쓰지 말아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고 치유해주는 이 사역에 우리 또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5년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나가서 지금 이제 5년 만에 지금 들어왔는데요. 첫 2년은 이제 언어를 배웠고, 나머지 이제 3년은 미얀마에서 1년, 태국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제가 안식년을 준비하면서 쭉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많이 부끄럽고 많이 모자라지만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틀에, 이 기준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렇게 사역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어느 정도 또 그런 열매들도 있었구나 하는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선교지의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기준을 놓고 보면 크게 이렇게 치우치거나 잘못됨 없이 이렇게 올바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영혼들을 가르쳐야 되죠. 저는 미얀마에서 3년 2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언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남은 1년 동안에 그 선배님들 사역도 도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태국에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사가 미얀마에 있어야지 웬 태국에 있어?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가게 된 것도, 저는 사실 집사람이랑 터키에, 이동욱 선교사님 계신 터키에 저희들이 이슬람권을 품고 본부에, 그렇게 선교 본부에 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저희 교단 선교 전략 집중 지역이 아니다 하시면서 저희를 미얀마로 가라 하셔서 미얀마에 왔거든요. 미얀마에서 3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접하고 맛보고 또 섬겨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태국에 계신 저희 교단 그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이시죠, 신성호 선교사님 이런 분이 이제 언어도 어느 정도 했고 사역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태국에 와서 우리를 도와라. 선교사님, 저는 미얀마 선교사인데요, 저는 또 언어를 배우기 싫은데요. 여러분, 언어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이 미얀마 글자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라면을 팍 깨가지고 팍 흩어놓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글자가 되더라고요. 의미가 전달이 되고, 그 고생을 또 하겠다 싶어서 탁 노하고 거절했는데 아니다. 지금 태국 안에 미얀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미얀마 인구가 6천만 정도 되는데요, 전체 인구가. 태국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사역하고, 태국 정부로부터 워크 퍼밋을 받아서 일하고,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숫자가 300만이 넘는다 그래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6천만에 300만이면 5%입니다. 그게 공식적인 숫자고요.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국과 미얀마는 엄청난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미얀마 난민들, 이 근로자들이 넘어옵니다. 불법으로. 그 숫자는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있는데 미얀마 땅에 있는 미얀마 선교사님들 많으니까 그분들 보고 하라고 하고, 당신은 빨리 오라. 그래서 저희들이 5개월을 기도하고 그렇게 또 순종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는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역 메소시라는 도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소스에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과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그곳에 메소시라는 도시의 그 신학교는요, 미얀마 신학교는요, 학생들이 지금 여기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가 있는 메소시라는 도시의 양쪽에 20km 지점에 그 미얀마 난민촌이 있습니다. 난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충은 아시죠? 요즘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TV에서 방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얀마 편을 많이 하던데, 난민들은 그야말로 난민입니다. 어떤 국가적으로 또는 유엔에서의 어떤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난민촌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저희 신학교에 지금 와서 공부를 하는 아이가 지금 34명 정도 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졸업한 아이들 있고, 어떤 아이들은 7학년, 8학년.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입을 것을 제공해주고 잘 곳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도저히 신학교를 다닐 만한, 말씀 배울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가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에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 신학교에 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 같은 것을 좀 시켜가지고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냥 무한적으로 저희가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신학교 사역을 한 1년 가까이 했을 때 그게 잘못된 것인 걸 알았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잘 곳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주일학교 숫자가 지금 50%로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제. 물론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 교회가 80%, 한국 교회 주일학교 50%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한다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일합니다. 이 신학교, 이 난민촌에서 온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먹이는 것이, 조금 입히는 것이 모자라도 저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선교사들도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치앙마이에 있는데요, 치앙마이에서 이 메소트까지 한 5시간 정도 거리가 됩니다. 매주 월요일 날 메소트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같이 이 아이들과 생활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치앙마이로 돌아가서 또 그쪽에 있는 주말과 주일에 미얀마 교회를 섬기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이 정말 귀하고 복되고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요즘 들어 더 많이 깨닫고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부족하지만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졸업생이 6명이 나왔어요. 처음에 15명이 입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 줄여주시고 정말 귀한 아이들, 4학년 졸업한 아이들 6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여학생 1명은 양곤에, 지금 여자신학원에 더 공부를 하러 갔고요. 나머지 5명은 태국 안에 있는 미얀마 교회들 개척하는 곳에 바로 투입이 돼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메솥 은혜 신학교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은혜입니다 했죠?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솥 은혜 신학교 기억하시고, 이 신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태국 미얀마 교회들을 섬기는데, 또 미얀마 본토 복음화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현지 언어를 배워서 유창하게 자유롭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할까요? 2년? 3년? 10년?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인차가 있겠죠. 개인차가 있는데, 제가 잘한다 못한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그 현지인들에게 제대로 된 100%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이 다 습득이 된, 그래서 내가 미얀마 사람처럼 돼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때 돼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미 늦겠지요.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저희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들이 체험해 본 결과 복음을 전하는 가장 빠르고 좋고 확실한 방법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이 현지인 사역자들을 신학교를 통해서 길러내기도 하고 또 수소문하고 저희들이 기도해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합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그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서 뭐 집이 없으면 들판이라도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처소가 마련이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꼭 주일이 아니어도 뭐 목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저희들이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은혜로 교회당 건물이 지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되어지면 자 그때부터는 이제 현지인 사역자에게 일임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역자가 3년이 지나야 저희가 이제 저희 그리스 선교부에서 안수를 주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이게 순회를 하면서 성찬도 하고 세례도 하고 그렇게 설교를 돌아가면서 저희 선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국 안에 있는 미얀마 교회를 개척을 해왔는데 물론 제가 오기 전부터 개척된 교회까지 다 포함하면 한 33개 정도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맨 처음에 개척한 그 치앙마이 은혜교회라는 이 미얀마 교회는 300명 정도 성장을 했어요.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역시 선교지에 300명이면 3,000명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장을 해서 참 이 교회가 이 모델이 되어지는 것은 그 이제 뒤에 개척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미얀마 내지에 양곤과 만달레이에 교회를 2개나 개척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력으로.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미얀마 교회들이 잘 태국 안에서 성장을 해서 이 교회의 모본대로 그렇게 미얀마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아주 귀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저희 사역에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 3번째가 뭐였죠? 치유하는 치유 사역입니다. 목사 선교사들이 이 부분에서 약합니다. 그죠? 저희가 질병이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1년 반 전에 한국인 의사 부부, 남자 의사, 여자 의사가 아니고 의사 부부를 저희 붙여주셨어요. 태국에서.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와 함께 다니면서 진료 행위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통역을 하고 미얀마 말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한 1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매주마다 또 미얀마 교회에 또는 신학교에 가서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치유사역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크고 확장되어지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5년이 되어서 안식년을 나오게 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 기뻐하시는 사역들, 열매들을 또 보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감사함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마음에 크게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이유가 여러분 36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35절 말씀도 중요하고 너무 귀하지만 이 36절 말씀을 더 묵상하고 나갔더라면 좀 더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그런 귀한 사역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더라. 이전 번역에 보면 유리하며 방황하더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매년 전도주일 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눈에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그 무리들처럼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형편과 환경과 여건, 그리고 그들의 지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실체는 정말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어떤 선교사님이 예화를 들면서 이런 문구를 써서 그들을 표현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들은 마치 뱀의 눈빛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같다. 그 문구에는 배경이 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수도사가 늘 숲길을, 오솔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팡이를 가고 늘 이렇게 날마다 매일 이 길을 오갔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었어요. 꽃향기가 날리고 바람에 나불리고 나무 위에는 새가 지저귀고 너무 좋은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이 수도사가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똑같은 길을, 화창한 날씨에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들의 꽃도 그대로, 향기도 그대로, 따스한 바람도 그대로인데, 나무도 그대로인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요한 정막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나무 위를 보니까 새가 한 마리가, 평소에 그렇게 아름답게 지저귀는 그 새가 꼼짝을 안 하고 굳어 있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하다 하면서 새의 눈빛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한 1m, 2m 되는 앞에 뱀이 다 이렇게, 무섭습니까? 리액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뱀이 한 마리가 탁 또아리를 들고서 머리를 치켜 세워보세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뱀이 혓바닥이 탁탁 이렇게 보셔서 기억나시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뱀이 살랑살랑 머리를 흔들면서 살살 그 새에게 접근을 해오더랍니다. 잠시 후면 이 나무에 있는 굳어있는 새는, 이 뱀의 눈빛이 홀려있던 그 새는 이 뱀에게 사로잡혀 먹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깁니다. 이 수도사가 그 상황을 보고서 자기도 위험할 수 있는데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확 소리를 지르면서 그 뱀을 쫓았어요. 참 다행히게도 이 뱀은 머리를 살 내리고 살 도망갔어요. 그때 사이 새도 정신을 차리고 부툭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겉모습은 참으로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그렇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지금 사단 마귀의 뱀의 눈빛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잠시 후면 이 사단의 밥이 되는, 지옥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선교지의 영혼들이 그런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에서 탄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안 됐다,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보면서 뜨거운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본문의 주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안 됐네. 제가 처음에 미얀마 갔을 때 솔직히 쯧쯧쯧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다고 하면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시커먼 애들이 얼굴에 그 따나까라고, 혹시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노란 가루 같은 거 바르고요. 정말 불쌍해요.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서 아휴 안 됐네. 주머니는 뭐라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은 쯧쯧쯧의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제 임영동 목사님께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냈습니다.
목사님께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단장의 선교 맞아요? 좀 이상한데. 단장의 선교 맞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원어의 뜻이 장이 꼬이고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표현한 단어예요. 동사예요. 우리 오후니까 잠이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우리 장로님 집사님 퀴즈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제가 더 할 수 없습니다. 상품이 없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제가 목사 선교사인데 설교 시간에 부르고 하면 큰일 나죠. 제 가사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맞추셨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지요. 이혜연이라는 가수가 부르고 너무 이 가사가 이 노래가 애절하니까 그 뒤에 뭐 주현미도 부르고 뭐 이미자도 부르고 김연자도 부르고 많이 불렀죠. 왜 웃으십니까? 제가 관심 있는 가수도 있어요. 최헌이라고. 어디 가면 꼭 오동립 부른 가수 이름 아닙니까? 저는 최현이고요. 그 사람은 최헌이고요. 한 끗이 제가 더 높습니다. 제가 지금 웃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의 배경은 6.25 전쟁입니다. 여인의 한이 담긴 노래죠. 어떤 상황이죠? 지금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고요. 그리고 수갑도 아니고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여가지고 질질 노비처럼 끌려가고 있는데 당장이라 뛰어서 여보! 하고 붙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남겨진 아이들이 있어요. 여보하고 붙들면 자기도 죽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남편이 저 미아리 고개를 넘어 끌려가고 있는데 넘어가면 언제 죽을지, 언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런 기약이 없는 눈앞에서 생이별을 하는데 그 생이별하는 그 아내의 마음이 그냥 아이고 우리 남편 안 됐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그래서 미아리 고개가 그냥 미아리 고개가 아니고 단장, 끈을 딴 이 장기장 그런 아픔으로 그 한을 노래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종류는 좀 다르겠지만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실 때에 그냥 쯧쯧쯧하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 영혼들을 쳐다보면서 무리를 보시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이 기초가 되어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잠시 전에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언어도 배우고 사역을 잘했죠.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제 8월 초가 되면 이제 저는 다시 국경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최현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긍휼 딱 2가지 글자만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5년 전에 이 자석으로 이렇게 냉장고에 붙이는 집에 다 있으시죠? 거기 보면 제가 기도 제목을 길게 안 적었습니다. 짧게 3문장을 적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필요 없더라고요. 긍휼의 마음. 좀 사역이 모자라도 좋습니다. 좀 열매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서 그냥 일만 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주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만 커질 뿐이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전함을 받는 사람이 긍휼의 마음 없는 사람의 전함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참된 긍휼의 마음 없이 몸을 고쳐준다고 해서 그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 여러분 삶 자체에도, 한 분 한 분의 삶 자체에도 이 긍휼의 마음, 주님과 같은 이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긍휼의 마음이 모자랍니다. 아니,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무리를 보셨던 그 주님의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남은 생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선교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짧게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제가 사역 잠깐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소리는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예, 제가 다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8년 8월에 제가 미얀마 양곤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배 선교사님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요. 다음. 예, 2년 동안 2008년, 2009년 2년 동안 양곤 외국어대 미얀마어과에서 집사람과 함께 2년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음. 예. 2년 언어를 하는 시간을 마치고 이제 1년 한 2개월 정도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하시는 그 양곤의 개혁신학교라는 곳, 또 그다음에 청소년 기숙사에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을 때의 사진들입니다. 다음. 예, 2011년 12월 달 이제 한 1년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죠. 그러니까 예, 태국에 넘어와서 같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가운데 저희 가정이 있고 맨 양쪽 끝에 신정호 선교사님,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십니다. 고신교단 선교사님, 형제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계신 분들은 총신의 GMS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렇게 5 가정이 연합해서 그 태국 내에 있는 300만이 훨씬 넘는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모여서 온 가족이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지금 보라색 잘 보이네요. 보라색 이 위에 부분 좀 잘렸는데 큰 가오리처럼 생긴 저기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고, 노란색 코끼리 머리처럼 생긴, 코끼리 머리가 있고 코가 밑으로 쭉 내려와 있는, 밑이 좀 잘렸는데요. 태국입니다. 국경이 얼마나 맞닿아 있습니까? 저희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위에는 북한이라서 국경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저 미얀마에서 태국은 정말 많이 넘어옵니다. 숫자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저렇게 국경이 맞닿아 있고. 다음,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이 저 미얀마 양곤입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그리고 저기가 제가 사역하는 메소시란 지역이고요. 다음 안 했는데 왜 넘기세요? 좀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예, 그 건너편의 мя왓이라는 미얀마 땅에서 아직도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국 안에 미얀마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저 메소 지역뿐만 아니라 저 위쪽 치앙마이, 치앙라이 쪽, 그다음에 아래쪽 방콕 쪽, 주로 이제 라오스 쪽 말고 서남부 쪽으로 저희들이 미얀마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뭐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있는 그 메소 지역만, 태국 다른 지역 말고 메소 지역만 한 3개 교회 정도를 제가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멜라마시라는 지역인데요. 작년에 건축을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이미 예배가 시작됐고, 이제 작년에 건축이 시작되었고, 다음 이제 올해 지난 2월에 완공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예,
저렇게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음 저기는 이제 메카사라는 곳인데요. 처음에 저렇게 건물도 없이 그냥 시작을 합니다. 저희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저 때는 특별히 부산의 그 부평교회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때 말씀을 잠깐 전해주고 있는 사진이고요. 저렇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다음 지난 4월 달에 2달도 안 됐죠. 4월 달에 대전 남부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또 헌당을 하셔가지고 완공을 했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지금 이제 개척 시작한 지역입니다. 맷단이라는 곳인데 저희들이 같이 선교사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주일 아니라 할지라도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저희들이 매주 한번 가서 저렇게 미얀마 교인들 그리고 전도를 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음 저희 신학교 아이들입니다. 제가 아까 난민촌에서 온 아이들을 했는데 번듯하죠? 졸업식 한다고 다 갖춰 입어가지고 저렇고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다음 이제 저희 신학교 강의동 건물이고요. 다음 예배동 건물입니다.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1층은 식당인데요. 식당 맨 끝에 구석에 그 창문이 하나 있죠. 거기가 이제 제 방입니다. 월요일 가면 저기서 지내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금요일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올라옵니다. 다음 감사하게도 작년에 두 교회가 한 동씩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따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해서 기숙사에서 아주 자기네들 살아본 중에 제일 좋은 지금 건물에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채플 때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제가 채플을 인도하는데, 그때 이제 미얀마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다음 우리 지난 2월에 학기말고사 칠 때 사진입니다. 온 그 학년 아이들이 식당에 다 모여서 저렇게 1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그런 장면이고요. 다음 저희가 개척한 그 교회가 그 태국 안에 한 33개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매소시면 매소, 치앙마이면 치앙마이, 치앙라이면 치앙라이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그 사역자들과 저희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2명이 됐든지 10명이 됐든지 12명이 됐든지 같이 저렇게 식사의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매소 지역은 특별히 신학교에 모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같이 식사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다음 첫 졸업생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10월 달에 미얀마 양곤에, 사실 수도잖아요. 거기가 그 졸업생 6명과 교수님 2분과 함께 졸업여행 갔어요. 갔는데 졸업생 6명 중에 5명이 수도 양곤에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살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막 안내하고 그랬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을. 미얀마에서 제일 큰 신학교 정문입니다. 제가. 다음 지난 성탄절 때 학교에서 성탄절 행사를 했을 때 사진이고요. 다음 자기네들끼리 준비해서 연극을 했던 사진입니다. 다음 뭡니까? 하에서 그냥 돼지라고 하는 흑돼지입니다. 흑돼지. 저희 사역자가 집에서 키운 흑돼지를 어떤 한국의 부산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30만 원 헌금하셔가지고 그걸로 흑돼지를 샀어요. 사역자도 좋고 우리도 좋고 흑돼지를 이렇게 털을 벗게 하면서 손질을 하는데요. 저 지금 작업하는 저 친구들이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난민촌에서 도살장에서 일하는 애들 2명이나 있어가지고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물 막 부어가면서요. 연도깔로 하는 게 아니라 부엌 식깔로 하는데도 잘 벗깁니다. 돼지털이 되게 이렇게 두껍고 세더라고요. 근데 흑돼지 강추입니다, 여러분. 막 잡아서 막 먹는데 어찌 그리 맛있던지요. 다음에 혹시 매소에 오실 기회가 되시면 제가 꼭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렇게 손질을 잘 해가지고 돼지가 상당히 커요. 커서 학교 직원들도 그 매소 지역의 그 사역자들, 가족들, 학생들 다 먹었는데 한 70명이 먹었는데 3분의 1이 남았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저희들 잘 먹었는데, 여러분 에피소드인데, 막 잡은 생고기는 정말로 강추 제일 맛있는데 막 잡은 고기의 곱창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드시는 곱창은 깨끗이 손질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특유의 향이 다 빠진 그런 맛있는 거고요. 막 잡아서 그거를 구워서 먹으면 기절합니다.
제가 하나 먹었다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왠지는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향이 아직까지 그대로 배어 있어가지고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다음, 지난 2월 달에 27일 날 첫 졸업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수석 졸업을 한 친구고요. 다음, 저 6명 중에 5명이 지금 교회 개척에 투입됐고, 1명은 지금 미얀마 양곤에 더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다음, 치앙마이에 있는 그레이스 사역자들과 저희 선교사들이 모여서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저희 람푼 교회라는 곳인데 치앙마이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저희 사역자가 아직 안수를 못 받아서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 돌아가면서 성찬도 하고 세례식도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성찬을 짓는 장면이고요. 다음, 저 장면은 세례를 하는 장면인데, 미얀마의 기독교의 배경은 침례교입니다. 베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욕조에 몸을 담궜다가 빼야 세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시는 이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지만 또 선교지의 문화를 또 저희들이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간이 욕조를 만들어서요. 다음, 물에 완전히 이렇게 담궜다가 다음 푹 젖어가지고 이렇게 세례식을 합니다. 다음, 우리 치앙마이에 저희 아버지가 잠깐 한 달 정도 오셨을 때, 아들이 또 사역하는데 궁금해하셔서 오셨을 때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온유가 저렇게 많이 컸습니다. 우준이도 많이 컸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는 태국 안에 저희들이 개척하고 있는 교회들, 미얀마 교회들이 잘 성장해서 맨 처음 개척한 그 교회처럼 미얀마 본토를 복음화시키는 데에 전초 기지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태국 내 미얀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레이스 은혜 신학교, 메소스의 은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첫 졸업생이 나왔는데 졸업생들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안식년을 들어왔습니다. 1년을 하면 좋지만 그래도 또 선교지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4개월만 들어왔고요. 저는 4월 달에 들어왔고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엊그제 6월 1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제 8월 초가 되면 다시 4개월 안식 기간 끝나고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잘 충전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 나눌 때처럼 정말 이제 두 번째 턴부터는 그냥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온유 우준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자랐는데요. 이제 학업 잘 감당하고 여기까지 늘 강건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